이 시간에는 악한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 특별히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이 40절까지 사실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22절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은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 시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쫓아 그 앞글자로 시작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로 말하면 가나다라 있으면 가로 첫 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글씨로 둘째 줄을 시작하고 하면서 이렇게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후손들로 하여금 머릿속으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관체 시, 특별히 이 다윗의 대표적인 교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보면 잠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악인의 그 형편과 그 결과가 분명히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가르쳐준 다윗의 대표적인 교훈시가 바로 이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때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 1절이 다윗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함축되어서 한 단어 안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형통한 일들을 만나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그들을 보면서 초조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1절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7절, 8절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의미가 더 가깝냐면은 초조해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의 테두리나 그 양심의 테두리를 지키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결국에 그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와 명예와 그 권력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되어지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교묘하게 법을 비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더 지쳐지는 것 같아서 초조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시로 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보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초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2절에 그렇게 그 이유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잔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채소와 이게 지금 풀과 채소로, 푸른 채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보시면은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은 이 풀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흔하게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자라게 되어집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 그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맞은편에 이게 채소를 보면은 이게 그 제 목양실에서 딱 보면은 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며칠만 지나도 쏙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악인들의 삶이, 그들의 형통함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곧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쉽게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되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이 걸고 있는, 보이는 것은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만 곧 마르고 시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후반절 8절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을 꾀를 이루는 자, 그러니까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꾀가 이루어져서 형통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악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시기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 그것이 불의로 인한 형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시기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행복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시기라는 이 심정, 그 감정은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악인들의 삶을 형통한 삶들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지라고 하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또 분을 품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왜 우리에게 그 악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할 시선이 어디에 향하게 되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통 악인의 행동과 저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원망의 자리에 앉으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인간들을 그대로 놔둘까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저들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런 불만과 원망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한 노와 분을 버리지 않고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들과 똑같이 따라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받은 그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학대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악인들의 형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히려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한낱 풀과 이 채소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시들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악인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3절부터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7절 전반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것을, 선을 행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앞에 1,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다음 초조해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살게 되어주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오늘 이 3절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와 물과 햇빛,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세상의 꼼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고 살면 그분의 성실함으로 너희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풀 한 폭에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줄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만나를 성실하게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깜빡이고 내가 하루를 내리지 못했다, 아니 1년을 내리지 못했다,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오늘 너희들이 한 오매를 거두면 그것이 너희에게 많든 적든 너희에게 충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 왕창 거뒀어요. 오늘 먹고 남은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그렇죠, 벌레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 즉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너희들이 2배로 걷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안식일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남은 것이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또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만나를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너희의 양식 먹을 거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4절도 보셔야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의
잘 되는 것들, 야 저렇게 살아가는데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데 하면서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는데, 그렇지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쁨, 즉 우리의 오직 기쁨을 누구에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완전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사실 더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은 궁에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에 초라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짓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원을 있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동일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또 기뻐하고 맡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 맡기다라는 이 단어가 가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무거운 짐을 굴려보내다라는 거예요. 굴려버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짐들을 누구에게 굴려버리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일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려버릴 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미래의 염려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하는 결과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맡겨드릴 때 6절에 어떤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내 의를 너가 옳은 것을 빛같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것도 어떤 거예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 낮의 그 빛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의인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한 악의 때에 사실 잘 드러나잖아요. 악인의 삶 때 이렇게 어떻게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방 안이 어둠으로 가득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탁 열어주시면은 그 방 안에 그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면서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옳았다는 것들을 보여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옳았다라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확증해주고 증거해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오의 빛은요, 그림자가 전혀 없는 낮에 뜨거운, 그래서 이 정오의 빛은 그림자, 어둠, 죄악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정오의 태양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 우리의 짐을 굴려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 전반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렇게 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복하지 않고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맡겼을 때 결국에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할 것을 우리에게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일은 나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는 것뿐이다.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마차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마부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힘센 말에게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어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힘센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거기다 채찍질을 하면은 오히려 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초조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론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엄습하고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자신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는 것처럼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잠을 잘 때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을 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저녁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어질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안 오는 게 사실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냐면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앞에 구절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날을 새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날 새도록 고민하고 또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분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맡김의 기도를 드리고 밤에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들을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의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악인들은 한마디로 끊어 없어질 것이고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핵심 구절이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사실 전체 40절까지 그 내용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 구절은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 1절에도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 것을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뭐하리라?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10절에서는 악에는 없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 사라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은 결국에 푸른 채소와 이 풀과 같이 시들고 금방 마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들이 끊어질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맡기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의인의 삶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악인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들은 의인치기를, 의인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낸다, 그리고 의인을 향해서 일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간다라는 것은 증오감, 적개감을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이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러분, 이들이 칼과 활,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자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엎드러뜨리고 또한 자신보다 옳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근데 이들의 모든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누가 보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오히려 비웃으신대요. 너무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만들고 그 활들은 다 부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저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 그렇게 꾀하는 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형통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결국에 끊어지고 멸절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살펴볼 때도 그랬지만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인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도 이렇게 쓰게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겨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좋습니까? 알곡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알곡이죠. 그 곡식이잖아요. 이 겨는 많아도 후 부르면 날아갈 것이고 태워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결국에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삶, 형통함,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이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의인들에게 땅을 차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과 1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40절까지 쭉 보면 땅을 차지할 거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9절에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1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2절에는 이런 자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을 차지할 뿐은 끝난 것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땅을 차지한다 라고 얘기할까요? 요즘같이 땅값이 비쌀 때 이 부동산을 주신다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할 때,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온유하게 살면은 부동산을 하나님 많이 주신다,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간에 땅을 차지한다라는 1차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게 이스라엘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착하며 머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주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사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땅은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승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람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수십 채,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조사한 걸 발표할 때 우리나라에 집이 6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만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된 거를 보면서 6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60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오가나? 이런 생각이. 그럼 무슨 필요가 있을까? 죽어서 그걸 모든 걸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소가 준비되지 않은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 생명의 기업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잠깐 반짝 이게 번성하고 연기처럼 있다가 사라지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 또 온유한 자는 어떤 게 땅을 공급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악인의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라, 성실함으로 살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전에 우리가 그 알래스카 골드러시 때 아마 이게 그 금광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그 당시 투기꾼들 또 이런 자들 악덕 업체들로 인해서 그 땅에 이제 서부 지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휘몰아쳤는데 그들이 이제 그 금맥들 이런 그 금광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차지하고 막 독차지하고 선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제 지역의 사람들은 원래대로 그냥 변두리에 물려나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자신들은 적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실함으로 쭉 일들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그들은 불법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막 그 사채업을 쓰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서로가 서로 막 그 총을 쏘고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불법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재산들이 다 회수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계속적으로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의 지주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원래 있었던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실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요 사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지만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정직과 성실의 그 열매들이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끝까지 형통하다가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때 악인이 그때가 가까울 때다라고 할 때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진짜예요. 이 땅에서의 짧은 안개와 같은 날을 위해서 우리들이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성실함을 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다윗의 교훈시라고 말했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곧 풀과 같이 시들고 또한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을 이루시되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악인들은 다 끊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의 삶은 무엇을 차지할 거라고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잠깐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